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혹은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럼 어딥니까? 위치를 물어봤는데 우리 집이요. 그러면 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준에서 나오는 기준에서부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수역에서 10분 출구에서 한 100m요. 그런 기준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야 어디 위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 우리도 살아갑니다.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점이. 우리가 말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러한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망망대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위치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 아니고 분명한 기준점으로부터의 그런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삼는다는 것은 멀리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있겠다는 뜻이죠. 그 기준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라야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어느 기준점에 근접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증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을까?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께 받은 사명으로부터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거리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혹은 포기할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고 나의 귀하게 여기는 것도 좀 포기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성도들의 위치가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혹은 좋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 당시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 평범한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 변절자로 혹은 매국노와 같이 그런 비난도 받았고 또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뒤에도 보게 되면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만한 집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인 직업인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의 비유를 받았을 것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관에 앉아 있다가 당연히 다 일어났겠죠. 그것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라온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있어서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만약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랬을 것이고요. 저는 포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버리기 어렵죠. 그런데 주를 따라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마태가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라,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 성도님들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 그러면 이건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어디 그 기준에 이르겠습니까? 생명을 고사하고 우리의 물질도 내려놓기가 손이 발발 떨리고, 시간을 좀 들여 주를 숨기려 하는 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틈도 안 나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과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까이 있게 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매일 일상의 생활이 교회에 가까이 있죠. 여성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와줘 출석 체크한다는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닌 거죠. 힘을 내서 우리가 주 앞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변명과 핑계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유효한데요.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긴급하게 부르지 않고 부드럽게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와야지, 엄마 아빠가 호통쳐야지만 꼭 듣는 그런 아이들 별 소망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작은 한마디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지극히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라도 힘을 내서 주께서 명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 놓치지 않고 나오는 것, 이거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거 위해서 못 버리십니까?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 앞에 나온다는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이죠, 사실은. 우리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귀찮다라고 여기시면 이거 어떻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 앞에 나가는 게 귀찮다. 또 나가냐? 이러면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 또 뵈러 가야 돼? 서운하실걸요?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때 되면 좀 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들 재롱도 보고 그게 부모의 즐거움일 건데 또 가? 그런 마음 가지면 부모님도 괘씸하죠. 안 괘씸하실까요? 괘씸할 것 같은데 저는 힘 써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핑계 대는 거죠. 애들 바빠요. 집안일 바빠요. 그런 핑계들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그 예배 시간들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을 내서 지키셔야 돼요. 수요일도 그러하고요. 새벽도 그러하고 금요일도 그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힘 쓰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있을 때 거리상으로 예전에는 멀어서 못 가겠는데 요즘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평판은 반반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요. 성경상에 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그 전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성전에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새들을 부러하면서 너희들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니 너희들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들은 결코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분주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그 시간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죠? 답변을 하셔요. 답변들을.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말할 때 눈에 보여주는 것 말고요. 우리의 마음으로서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로부터 서운함이 있다.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짝이라고. 네가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변명과 핑계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지극히 작은 거 아까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도대체 우리는 이 위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위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께 말씀드리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 특별히 예배 시간들은 반드시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사수. 이거 변명과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그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를 주시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도요. 그냥 평탄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변명 나오는 거지. 정말 간절한 순간에는요. 하나님 찾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요. 다른 거 우리가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했을 때 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해외 선교 나가고 이것만이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 믿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일이다 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다른 걸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모이는 이런 모습들을 남겨주셔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에서 이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드렸습니다. 온전히 드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다, 아깝다, 이거 못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 대신에 이제 텐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를 향하여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가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그 부모의 뜻을 알아 가까이 나가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것보다도요, 특별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러하고 3일 저녁계도 그러하고요, 힘을 써서 참여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멘들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때 명단이 다 있어야 돼요. 제가 다 명단 봅니다. 예배 전에. 명단 보면 1번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특히 새벽 같은 경우도 그 보통 40분에 이렇게 오픈하는데 딱 틀자마자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1등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한 5분 전에 틀어도 오시고. 아무튼 그 예배 전에 명단을 볼 때 있으면 안심이 되고, 제가 안심이 돼요. 이름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그 불효 아닙니까, 불효. 저에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안 보이는 거 그런 마음 가시면 슬퍼하실 거니까 이제 다 이름이 보이도록. 그것이 뭐냐면요, 또 함께 참여하는 그 형제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구나. 이게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고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 바울 사도도 어떠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뭐죠, 이거? 그거 내려놨다, 그런 얘기죠. 주를 위해서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참고, 목적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권리다라고 말할 만한 것도 있죠. 자,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자, 이것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실천적 방법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죠.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고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다 내려놓는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걸 바라진 않지만 어떤 평가받는 것 혹은 여러 가지 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만 그 목적 자체는 주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사명으로부터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귀히 여기던 것들, 이런 것들 버려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포기할 수 없지만 이거 주께 다 구워드리라는 것이라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러분이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명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를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를 택하고 또 주께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는 그가 세관에 앉아있던 안정적 자리 가운데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관이라고 하는 걸 버렸지만 무엇을 얻었는가 하니 세리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산적인 치밀함, 논리적 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온 성경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뭐 로마서도 아니고 뭐 계시록도 아니고 마태복음이 먼저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도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요.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배열 혹은 단어 선택, 여러 가지 곳들이 무작정으로 막 생각난 대로 쓴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이 대차 구조라고 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배경과 함께 이런 것들이 참 인용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역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 했을 때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교육 정도, 성향,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관에 앉아서 세무 업무를 보던 그 자리는 버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문장력 혹은 여러 가지 논리력,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쓰임 받은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에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위치건 어떤 자리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에 가까운 곳에 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하시는 것 중에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사명에 가까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께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혹은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안 들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감동함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거 안 들려요, 몰라요, 핑계하고 자꾸 빠지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이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를 위해 드려지고 주를 위해 쓰는 것, 이것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뭐가 남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취하는 그런 음식물이 귀하고 아름다워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영향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음식물에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깝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자꾸 챙겨놓으면 계속 이거 배설물만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힘써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주께서 이 일에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귀 한 마리라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나귀가 없는 사람은 그걸 쓰임받을 수 없죠. 내가 나귀가 있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리게 되면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다 형편도 다를 것이고 사정도 다르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 꿈에다 대고 너 쓰시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선수들끼리 보면 알잖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약한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사시겠죠.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내어드릴까? 자, 무엇을 내어드릴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을 내어드릴까 그러면 난 나귀가 없는데, 난 돈이 없는데, 난 뭐가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그냥 내어드리면 된다. 이걸 사용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요리가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재료들이 나는 짠맛이 안 나는데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요리사 손에 맡겨지면 돼. 요리사가 알아서 적당히 써. 그런 얘기죠. 우리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예수님의 손에 잡힌 그러한 식재료와도 같으니까 쓴맛이 나건 짠맛이 나건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언제든지 주가 쓰실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라고 할 때 내가 뭘 드릴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왜 네가 걱정하냐? 그건 요리사가 걱정할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얘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쓰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위치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고자 하실 때 적당한 곳에 들어가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주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버려야 되고요. 혹은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이런 것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일지라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난주에 봤던 중풍병자 그 한 어린아이를 침상째에 들고 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고 온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주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사명에 근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그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버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그의 모든 재능이 주께 쓰임받는 이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들이 힘쓰시고요. 또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도들의 위치가 어떤 기준점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하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발견될 때는 우리의 성도의 위치가 명확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바다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즉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심령 상태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하는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분명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또 많은 동료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겠죠. 그 당시 세리들은 그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였고 죄인 취급당하였고 어디 가서 자존감 없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 기쁨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것, 이게 즐거움이죠. 주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또한 주와 함께 기쁘고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 은혜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주의 은총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적 주어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분명한 것은 하나 앞에서 감사함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너희 하나 앞에 받은 그 은총과 감사를 축소시켜 가지 말고 얼음이 녹듯이 점점 소멸되어 가게 하지 말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 생활 살펴보면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 게 뭔 감사를 할까?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자녀들이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그런데 그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만 더 심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고가 났지만 더 심하게 당하지 않은 걸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어디 다쳐가지고 손가락만 아파도요, 이거 손가락 뼈 오므렸다 폈다 이것만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거 안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만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부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주께 받은 은혜인 줄 알면 그것들 다 감사한 겁니다. 원망이 될 만한 것들도요, 그거 다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실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라 없는 게 좋냐? 아닐걸요? 다른 나라 가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 없는 게 좋으냐? 아니요,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이 나라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다, 없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좀 눈꼴 보기 싫다, 없는 게 좋을까요? 교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감사가 더욱 넘쳐나고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찌되든 점점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져. 예전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성도님들의 생활 삶 속에서 예전 일들 가끔 이야기하실 때 옛날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려웠겠죠.
여러 가지 생활적 측면도 그랬을 거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참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도대체 뭐가 변했습니까? 예전보다는 더 형편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형통하기도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 앞에 감사함이 점점 줄어든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점점 떠내려가는 겁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 꼭 잃어버린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그건 이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복된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항상 넘쳐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죠. 하나님 은총이다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판단되어주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날 내가 정말 극심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사라졌냐? 왜? 그거 잊어버리지 마. 잊지 말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반복 재현시키신다니까요. 그때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지만 그 똑같은 어려움을 왜 겪으시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하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나라도, 또 교회도, 믿음의 형제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하게 주신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으로 알고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연단받을 수 있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환경이니까 비록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증거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운으로 남는 거죠. 추운 겨울날 그 손에 따뜻한 핫팩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영하의 날씨 속에도 따뜻함이 유지가 되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아서 추운 날에는 핫팩과도 같이, 지금은 더우니까 차가운 아이스팩과도 같아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원해지고 유지가 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주께로 받은 그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방 물로 그냥 뿌려가지고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불 곁에 두 손 펴시고 거기다 좀 생선을 몇 마리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의 기준에서부터 근접해 있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은총을 받은 것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속 안으로 여러 가지 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근데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지고 또 기억이 나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옛 하나님께 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소한 거 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은 좀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보통 상처 나면 약 바르고 나잖아요. 후시든 바르면 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도 해결되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이 불치병이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상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그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주어서 가까이 사명과 은혜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따라 주를 섬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